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며 혹시 마음속으로나마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나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데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라고 고민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린 종종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나 영적 엘리트의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지라고 또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는 말을 더듬는 연약한 자였고 기도는 겁이 많았으며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느냐, 그것에 아마 가장 중요한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방식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것은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며 그럼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엄청난 능력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어떤 헌신과 대단한 어떤 능력이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대단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충성됨을 원하신다는 사실이. 작은 섬김 하나가 교회를 세우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복음이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바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든 가정이든 나라 민족이든 어떠한 공동체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연합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면 될 건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실 그 모든 능력을 집중해서 주시면 그 한 사람, 원맨이, 위대한 원맨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나눠 주셨다. 둘째, 우리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커뮤니티를 세울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업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기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이 섬기는 은사로, 어떤 사람이 행정의 은사로 각기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이 구성돼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는 굉장한 영적인 폭발력을 그렇게 가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언사를 보고 막 부러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는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면 나는 내가 아직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반드시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은사는 크고 어떤 은사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 세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팔로우로 세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도시에서 아주 주목받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낙도의 작은 섬에 충성된 목회자로 하나님 세우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와 어떤 그 기준들이 너무나 우리 안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비교하면서 이분이 더 훌륭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발가락 하나 없어 보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중요하다. 둘째,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왜? 하나님 많은 은사를 주셨으니까. 뭐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눈에 띄는 화려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은사는 결코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섬김의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발견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뽐내기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우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움직여야만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그것에서 의와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바울은 은사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확장은 뭐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활동이에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늘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삶의 모습이 행실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우리는 누구나 깊은 골짜기를 지나게 되죠.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상처와 아픔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바닥을 치는 듯한 그런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다 들여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건가?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며 가장 낮은 자리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삶과 지금 우리의 어떤 골짜기,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승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의 문제로 낙심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인생 원래 이랬잖아. 그런데 이런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엄연히 명백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그냥 흘려보내세요. 굳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붙잡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마음, 두렵게 하는 마음,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생각에 들면 그냥 흘려보내야 돼.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상처의 기억들을 붙잡고 다시 집어넣어서 여기서 그냥 터지도록 그냥 피터지도록 싸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곤하겠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나쁜 생각이 오면 이렇게 막 틀으라고. 똑같아요. 지나가도록 하세요.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훈련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그런 기억을 통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가 질투하게 하고 서로가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약한 거예요. 서로가 약한 부분이 있을 때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4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
우리가 흔히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오중직임이라 해서. 그래서 어뜸이 되는 이 엄지 손가락은 사도이고 여기는 이제 지적하는 거죠. 방향을 가리킨다 해서 이것이 바로 선지자라고 하죠. 그리고 가운데는 우뚝 선 것은 복음 전도자. 그리고 여기는 보통 우리가 약속의 반지를 여기다 낀다 해서 목사. 그리고 여기는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해서 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다 협력이 가능해요. 사역이.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것이 바로 오중직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직분들은 교회의 리더십 은사를 가리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기초를 놓았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직분자들을 굳이 세우셨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신도인데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데 굳이 너는 이런 역할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12절에서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썰어져 가는 낙심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또 그들과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마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독재죠. 오히려 그들의 역할은 성도들이 준비되어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해주겠지. 그러니까 리더들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리더십들만 뛰고 성도들은 관중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 팀이, 그 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한 팀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할 때 가장 건강하게 세워진다.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해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오늘의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기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프셔서 일본에 가서 요양하시는 그 긴 시간 동안 오히려 교회는 더 성장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지키고, 그 이유는 처음부터 이 평신도 중심의 목회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리더십을 갖고 결정할 수 있고 서로 의논하고 어려울 때는 권사회에서 모여서 권사님들 중심으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목회자와 교육자와 어떤 장로님들 중심으로만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원리는 바울의 사역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 신학자, 교회 개척자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동역자들의 그 섬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후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터키에 가면 터키에도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있었고, 바울이 유럽으로 가면 유럽에도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팀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기에 곳곳마다 하나의 사건을, 위대한 사건을 일으켜서 거기서 흩어진 그 성도들을 그곳에서 이미 마치 대사처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 일어나는 그 일이, 또 우리가 해석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바울과 그의 일행을 영접하고 그의 아주 훌륭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그 옥바르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에 뒤에는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지역 로컬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서 하나의 그 선교 전도 여행의 그 엄청난 그 영혼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지속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섬기고 서로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소수의 헌신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합해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겸손히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는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은혜 받느냐에 너무 많은 초점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은혜 받지 않을 때도 있죠. 또 어떨 때 나눌 때 보면 내 마음이 흡족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다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런 관점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은혜를 줘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내가 더 양보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숙해 가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가 함께 성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이 적용점을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해야 한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흔히 청년부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형제님 혹시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건 있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재능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분량이라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탐낼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속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계획과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필요한 은사들을. 그렇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명한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은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직접 그냥 가르쳐 주시면 가장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먼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혹시 그것이 은사인가? 근데 여러분, 은사는 내가 뭔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섬기는 가운데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작은 봉사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찬양팀, 주일학교팀, 안내팀, 봉사팀 어느 것도 좋습니다. 어디든 필요한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부딪혀 보는 거예요. 섬겨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렵고 서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정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섬김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서는 계속 우리 그 갈등은 멈추질 않습니다. 둘째는 뭐냐?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 서로의 은사. 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함께 고통을 겪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기뻐한다. 자, 교회는 저도 이렇게 봐도 여러분의 은사가 대충 보이기는 합니다. 각각 개별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것이 교회죠. 마치 퍼즐 조각처럼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우리는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포츠 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선수가 공격수라면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모두 수비만 한다면 그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극단적이잖아요. 팀은 각자의 역할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최고의 결과를 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공격수를 하고 싶고 골을 넣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싶어도 수비수를 하라면 수비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는 일에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냥 봉사하는 일을 시키면,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시키면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은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면 그것에서 사실은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술적인 부분, 우리 같으면 음향을 담당하고 조명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너무나 훌륭하게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보다 사실 마이크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잘 들리실 거예요. 음향을 튜닝하니까 더 이렇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만 헌신하고 나머지는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지쳐갈 거예요. 공동체는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이끄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곳이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에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목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평생 동안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삶은 더 변화될 거예요. 더 깊어질 거예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더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열정보다 더 불타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계실 때 참 든든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는 또 젊은 세대의 역할이 있어서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새벽부터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들의 기도가 작은 기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 청년의 세대에 부흥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여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종으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에서의 역할 가운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관중이 아니라 교회의 섬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